이 성경 창세기의 말씀은 기원, 즉 오리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존재의 기원, 출발, 그 오리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21세기 자연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가운데 이 빌 브라이슨이라는 사람이 쓴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3년에 출판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세계 많은 독자들이 애독하는 말 그대로 최고의 과학 교양 도서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천문학은 물론이고 지질학, 물리학, 생물학, 화학까지 과학의 모든 분야를 다루면서 그동안 인류가 지나온 거의 모든 발자취를 담고 있는 역사책이기도 해요. 꽤 볼륨이 두꺼운 책인데 우주의 대폭발, 빅뱅 이론을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정말 미래의 예언까지도 생명의 탄생에서부터 인류 문명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지식을 담고 있는 참 대단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말씀은 무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출발, 아멘, 모든 것의 기원, 그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의 계시, 비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조의 기원, 생명의 기원, 시공의 기원, 사람의 기원, 가정의 기원, 직업의 기원, 민족의 기원, 언어의 기원, 심판과 약속, 구원과 믿음의 기원,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와 시험, 그리고 인류 역사의 처음 시작한 폭력의 기원까지도 창세기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주와 인류 존재의 모든 기원을, 그 오리진을 담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모든 시작의 그 출발점을 알면 문제의 모든 해답도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해요. 이제 시간이 되면 수요 강해 예배에 지금은 요한복음을 말씀 전합니다만 이 창세기 말씀도 하나하나 전해보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은 결과를 알 수 있듯이 공식을 알면 문제가 쉽게 풀리듯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도 만물과 만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창조의 기원을 알면 정답은 쉽게 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올바른 해답인 줄로 믿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사용 설명을 하는 기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문빗장 지키듯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듯이 우리의 인생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것도 우리 가정에 필요한 양식도 밀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장서 달려가시도록 맡기세요. 맡기면 됩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란 인물도 모든 믿는 자들의 근원이 된 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출발은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믿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느 곳으로 이동했습니까?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믿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동한 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데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자녀가 부족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여간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근원입니다. 표본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과거 옛날에 자녀가 없다는 건 나의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금융이나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야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어야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곧 자산이었고 자녀들이 곧 그 가정과 가문의 앞길을 지키는 울타리였어요. 시편 127편 말씀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에 대한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으니 얼마나 근심입니까?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근심이고 그의 아비 데라에게도 근심입니다. 그의 친척들도 근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민족이 살아갈 땅을 준다고 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한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 말씀의 요점이 너에게 없는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의 전체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죠. 오늘 21장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도 100세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삭만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도 얻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이에 무려 2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25년 만에 약속대로 100세에 얻은 아들, 그 부인 사라 역시 9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이 부부에게는 이삭이야말로 인생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이 두 부부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애굽의 노예로 몸종으로 들어왔다가 후처가 된 하갈도 본처인 사라를 무시했습니다.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겼습니다. 분란이 생겼어요. 커다란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걱정 근심을 했는지 11절 하반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하신지라. 아멘. 무슨 뜻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몸종 여인 하갈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애굽의 백성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민족의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종의 기원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언어와 문명과 모든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낮은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가진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가지지 못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배운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배우지 못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방인들을 책임지고 돌보아 줄 것을 율법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공동체 안에는 늘 사회적인 약자가 있겠고 소외된 자가 있겠고 그늘진 자가 있겠고 병든 자가 있을 터인데 가난한 자가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그 선한 의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하라고 굉장히 높은 윤리의식의 수준을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잠언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신명기 15장에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 생활을 명하신 것도 우리보다 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돕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룩한 공동체, 그 책임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4장에도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준비된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저 그림은 프랑스의 파나 미술가죠. 기스타프 도레라는 작가가 1866년에 그린 광야의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저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당시 광야로 쫓겨나간 이 하갈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저 여인을 쫓아내 보내면서 고작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었습니다. 거주하던 헤브론 땅에서 브엘세바 광야까지도 짧지 않은 약 50km의 거리를 달려온 거예요. 저 뜨거운 광야에서 더 이상 먹을 떡도 음식도 마실 물도 다 떨어졌으니 죽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운이라고 했습니다. 화가가 그린 판화에도 보면 저 메마른 광야에 빈 물통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는 힘없이 지쳐 쓰러져 있는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이 보입니다. 또 그 앞에서 그녀 또한 힘없이 저 큰 바위 위에 기대어서 두 손을 하늘 향해 높이 들고 절규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다고 했어요.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갈이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자기의 이 비탄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방성대곡하며 절규했대요. 자기의 그 비통한 심정을 마치 광야가 떠나가듯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하갈은 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사라의 투기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갔는데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했는데 그녀는 그곳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라고 명명을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거에 만났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나의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방성통곡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울며 기도하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하갈을 향하여 내가 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너의 아들의 그 소리를 들었다.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쓰러져가는 너의 아들 그 이스마엘의 손을 붙잡아라. 내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19절 말씀에는 더 놀라운 증언이 기록되었어요.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보이지 않던 샘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채워다가 죽어가는 아들을 주더라는 거죠. 이 3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두 아들을 키워야 했던 어느 권사님이 계세요. 남편이 남기고 간 빚도 책임져야 했지만 두 아들과 살아가야 할 그 작은 사글세방이 없는 거예요. 앞길이 꽉 막혔습니다. 인생이 기가 막히게 됐어요. 방법이라고는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에요. 새벽에 교회에 나와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살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놀라운 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할 때마다 돕는 손길들이 나타나는 거죠. 남편 빚도 갚아나갔고 또 화장품 판매하고 보험 판매하면서 삶의 환경도 조금씩 나아져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고는 순종을 하고 잘 커왔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다 하나님의 기적이었노라고. 지나온 삶이 잘못했다가는 세상 길로 나갈 수도 있고 낙심하고 절망으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험난한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길에 하갈과 같이 눈을 밝혀주시니 살아오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쓰러진 하갈의 눈을 밝히신 것은 단지 하갈의 눈에 샘이 보였다는 문자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는 히브리어 파가흐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눈이 밝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눈을 밝히시니까 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죄로 어두워진 죄인들의 눈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사람의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건도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길도 새롭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밝게 보여주셔야 보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육안으로는 세상을 다 볼 수도 없어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더군다나 몰라요. 얼마 전에도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 전했듯이 과학자들이 밝혀내잖아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3차원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4차원, 5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진리가 아닙니다. 시간도 늘어나요. 공간도 왜곡이 돼 있어요. 보아야 할 것은 못 보고 또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는 어리석은 눈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파가 흐는 우리의 지성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난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몸 안에 좋은 호르몬이죠, 엔돌핀이 생성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 엔돌핀은 사람이 아주 기뻐할 때, 그리고 막 즐겁게 웃을 때에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데, 그 엔돌핀이 정말로 부작용이 없는 천연의 항암제라는 거잖아요. 천연의 진통제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몸 안에 있는 놀라운 치료제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엔돌핀보다 효능이 무려 4000배가 되는 다이돌핀이라는 궁극의 호르몬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을 때라는 겁니다. 뭔가 큰 감동에 사람이 압도될 때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새롭게 변혁시키고 불치병을 낫게 만드는 뭔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과 지식을 경험할 때 우리 몸 안에서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사택에 나와 주차장을 걸어가는데 그 깜깜한 새벽 하늘에 휘영차게 크게 그리고 환하게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저 깜깜한 새벽 하늘에 저 카더랗고 하얀 물체가 왜 공중에 떠 있을까? 아니, 저 공중에 하늘에 떠 걸려 있으면서도 왜 땅에는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가 본데.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잠깐 동안 그 하늘에 크고 하얀 달을 바라보면서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구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행성의 주위를 도는 위성, 달이라는 것은 다 알죠. 지식적인, 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성경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달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시간이더라는 거죠. 아마 저도 그때의 제 몸 안에 굉장한 다이돌핀이 생성됐을 겁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감동이 성경의 증언처럼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기적도 일으키는 거예요. 능력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각도 지혜로 밝게 하셔서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일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도 나의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열정으로 우리 영과 육에 다이돌핀을 생성하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올 한 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면 길이 보입니다. 샘이 보입니다. 신령한 감각이 열립니다. 영적인 인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의지가 되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능력과 소망으로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천국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